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을 얻을 것입니다. 신지라. 창세기 1장에서 이 11절에 있는 11장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타락해서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사탄이 알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남자는 다르고 여자는 완전히 독립된 따로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으실 때도 남자를 먼저 짓고 그 남자의 가슴, 갈비뼈를 뽑아서 재료를 삼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를 그 남자에게 데리고 갔더니 이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둘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으로 사람 지으실 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남자 여자를 지은 거는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걸 전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 상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모양,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으면 이제 완전히 이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된 사람의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알고 저거 공중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해가지고 이게 도전하다가 거기서 멸망을 받아서 땅을 쫓겨나온 게 이게 천사가 사탄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내가 이 보좌를 탐하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쫓겨나 마귀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으로 지은 사람 저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옆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라 그런 겁니다. 저 생명과 먹지 말고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고 마귀 말을 순종함으로 마귀 생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한국 사람, 이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예요. 하나님이 위에 보실 때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내가 육신적으로 네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인 줄 내가 안다.
난 너희 중심이 마귀에게서 났어.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 육신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속이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대하질 않아. 아브라함은 내 때를 봤느니라. 그러니까 말마다 거슬리죠. 아니 나이 이제 30 됐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왔다 죽어 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때를 봤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건들면 말이 점점 더 이상하게 나와요. 예수님을 건들면. 그러니까 완전 이건 불경죄입니다. 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고 말마다 이건 거슬리는데 그는 하는 행동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날 때부터 병든 자를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사람이 못할 일을 해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주님이 자꾸만. 그러나 말은 말마다 자꾸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브라함 언제 사람인데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육을 가진 인생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인하여 못 믿으면 내 행한 것을 통해 믿으라.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해도 타락한 육신의 인간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받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고 나니까 사탄이에요. 가만 어떤 데 생각하면요, 이 속에 숨어 있는 게 저 깊이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이 마귀예요. 사람이. 사탄이야. 아, 이게 사탄이 있구나. 사탄이 생명으로 되어졌구나. 그게 인간 편에 말하면 나구나. 그게 소위 옛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자꾸 건드리면요, 완전 마귀 짓입니다, 사람들. 지금 덮어놔서 그렇지, 이거 건들면 완전 사탄 노릇해요. 이게 인간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걸 못 알게 만들어 놨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체를 가려도 안 되니까, 무화과 잎으로 나무 밑에 숨었어요. 뭘 자꾸 숨어야 돼요. 이 덮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누가 이 본질을 꺼내는 걸 싫어해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말씀 듣는 게 그걸 싫어요. 그게 들추어지니까 자꾸만. 죄는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타고난 인간 존재 자체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모르니까 그 숨겨진 내가 나를 보고 너 이 죄 지었네, 그건 잘못했네, 이건 회개해요. 자기는 숨겨 있어, 본질은. 그러나 숨겨진 내게서 나오는 행동은 죄라고 규정을 해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 이런 행동을 했네, 이건 죄네, 이건 회개해야지. 예수 안 믿어도 해요, 그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회개는 내가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아닌 죄의 근본. 사람이 죄라고 할 때는 행동하는 게 죄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때는 사탄 말을 듣고 사탄화 되어버린 태어난 존재 자체, 그게 사탄, 그게 죄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자기가 모르고 있고 숨어나 숨겨 있고, 거기서부터 자꾸만 죄들이 열매가 자꾸 나오는 건데 이것만 죄인 줄 생각을 하고 이거는 예수가 안 믿어도 이건 죄라고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죄를 아무리 해봐야 쓸데없는 게 내일 모레 또 지어요, 그 죄를. 또 회개해봐야 또 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은 단번에 해결해버린 죄 승리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었다가 또 회개하고 지었다가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을 아는 것뿐이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다. 예. 이렇게 해서 마귀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형상과 모양 안에 조금 있으면 가운데 있는 생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이 됐다, 성공이다 할 텐데, 그거 찰나 그 직전에 마귀가 와서 선악과 먹어라, 옆에 있는 거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먹고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려요. 사탄화 됐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있는 이 존재가 저주의 존재입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차이가. 그게 뭐냐? 세상 건설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세상 건설합니다. 예. 바벨탑을 쌓아야지. 예.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고 언제까지?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이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바벨 쌓고 있는 거예요. 예. 개인이 쌓고 있고 한 집단이 쌓고 있고 세상이 쌓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거는. 예. 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요즘 그 특수한 돼지를 키우대요. 그 돼지 사람 몸에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태워서 이제 사람이 병이 나오면 그거 빼고 그거를 돼지를 잡아서 그거를 갖다 이식시키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모든 병들을 이길 수가 있고 사람은 오래 살 수 있다. 이제 하나님 소리하면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소리 하나. 지금 세상에 그런 세상, 지금 우리 교인들은 모르지만 저 밖에 나가 아멘 사람들 한번 따져보세요.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그러면 참 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미신 것들은 저런 소리 하고 있나.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 세상이. 지금 그걸 비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수준이 높은데 바벨탑을 높이 쌓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창조의 조상이 아닌 부르심의 조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예. 이게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부터인데 이 부르심으로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내가 창조한 아담 이건 끝나고 내가 이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이 보관이에요.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예, 이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이거 내가 뭐가 헛게 잘못된 게 아니냐, 헛게 본 거 아니냐, 뭐 잘못 들은 게 아니냐. 내 본토, 가장 사랑하는 본토 아비 친척집, 아비 집을 떠나라. 뿌리를 근본을 아예 잘라버리고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 보면 그 전적 못 믿어요. 다 데려갑니다. 조카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는데도 순간적으로 가서 안착해 있는 곳에 가면은 됐다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집 떠날 때는 형이 죽었어. 하란에 와서는 아버지가 죽었어. 죽음이 오면은 정신 차립니다. 아유, 내가 가야지. 이런 치명적인 어떤 죽음을 느끼면 움직입니다. 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가브라함 땅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이 부르심의 응답이 스스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심에 대한 동기와 행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으로부터 와진 겁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고 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수준에서 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스데반이 복음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이 죽인 예수를 자랑하다가 돌무덤 속에 순교당할 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보니까 예수가 보좌 우편에서 서 계세요. 그걸 봤어요. 거기에서 오는 힘, 거기에서 오는 희망, 거기서 오는 이 피투성이가 된 고통스러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도 남는 감사, 기쁨 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순교를 당한 자들이 땅에서 올라올 때는 서셔서 환영하느라고. 사도행전 보니까 스데반이 그래요. 이 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돌을 들고 바른 말을 아주 깊은 얘기를 할 때는 막 귀를 틀어 막았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것들이 귀를 막고 막 빨리 죽이라고 그러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의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스데반 눈에는 예수가 살아서 영접하기 위해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 서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거기에서는 밑에 있는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위로, 평강, 확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투성이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주여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용기 있게 그 부름에 움직일 때 그 동기며 그 힘이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돼. 이 부름을 받고 왔을 때는 그만한 어떤 용단과 이상한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담대히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기만 했느냐? 불러놓고나 말도 안 하시느냐? 부름에 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 내가 읽은 이게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요 전에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은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요즘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름 내자. 우리 명예를 높이 올리자. 지금 전부 그 얘기예요. 날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이름, 유명, 무명보다 유명, 이름 있는 거, 이름 알려주는 거,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알려진 거는요, 아주 쉽게 허물어져 버려요. 내가 억지로 노력을 해서 내 이름을 높이 올리는 거는 애를 써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에 성공했다. 그래서 알아진 이름은 언젠가는 그 속에 받침이 무언가를 알게 될 때 욕바가지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면 이건 아주 존귀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존귀와 영광스러운 이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이루라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부른 이유는 목적이 그거다.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슨 목적이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한 거구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때까지 내가 해도 얻은 건 욕밖에 없어. 다 내가 했던 행동들은 전부 욕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창대케 하고 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그 위치는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쓸 필요가 없죠. 내가 민족 이루고 내가 애쓰고 그 될 일도 안 된다며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앞날을 창대케 하실 거니까.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나를 창대케 하기 위해서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존귀를 얻기 위함이라 그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니. 이게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종합해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놓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게 축복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약속하신 내용은 아들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들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목적인데 오늘 이 목적은 육적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주는 약속으로 아들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온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요. 그 약속인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아들 안에서 다 있으니까 아들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들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아들로 말미암은 모든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과 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목적이 그 귀하다, 그 목적이 내 목적이다, 난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겠나? 내 팔자 꼬라지 보면 그런 팔자가 있겠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 귀에 경일기로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못 알아듣겠다, 저 얘기가 뭔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생기느냐? 왜 어떤 사람은 아멘이다, 내게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에 대한 약속이야, 우리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면 왜 성경에다 이렇게 써놔? 아브라함 개인에게다 그 뿐인데.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쉽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들 주시기 위하구나. 예수를 내 안에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그의 나라가 있겠는데, 아들에게 준 축복이 내 것 되겠는데, 이게 확실하다면 모든 염려, 걱정이 다 끊어져 버리죠. 세상에 있는 것들 보고 뭘 얻었으면 이게 없어지죠. 욕심이. 그러나 그걸 못 믿는 사람은 그건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차이점은 내 안에 마귀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먹고 만들어져 내는 나의 관념, 나의 지식, 생각, 내 세상,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는 모든 것 얼마나 강력하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강하면 못 받아들여요. 어떤 말씀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만일에 깨어지는 양만큼은 받아들여집니다. 성경 볼 때나 들을 때 받아들여져요. 그 받아들여지는 양이 어떤 게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선악과 먹은 힘에서 해방되어 가느냐? 얼마나 죽어져 가느냐? 여기에 딸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져 백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히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 내 것 될 겁니다. 그대로. 노래가 아니에요. 절대 노래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그냥 공짜로 준 은혜예요. 노래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사탄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기에. 얼마나 마귀가 내 안에 꽉 차느냐. 이거 차이예요. 자,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러 가지 시련이 와서 어렵게 만듭니다. 첫째는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 세상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되어진 일들이 벌써 인간의 생각이에요. 야, 이 가면 내가 죽겠지 않냐. 이 마누라가 좀 이쁜데 이거 뺏으려고 나를 죽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가는 길에 야, 너 누이라고 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남편이라고 또 주시라고 따라 다녔어요. 나중에 아브라함 속에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이 들춰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걸 보고 하나님은 정리를 해 준 거예요. 왜? 불러낸 목표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그 과정에서 귀향을 깨달았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구나.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혼난 후에 조카 데리고 다시 왔는데 야 우리 살림이 이렇게 많고 너희 살림이 이렇게 많네. 종들이 자꾸 싸우네. 좀 헤어져야 되지 않겠나.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난 좌. 네가 좌하면 난 우. 이미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애굽에 갔다 훈련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그게 12장부터 쭉 나온 창세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속에서 다 들춰내는 과정이며 거기서 믿음이 어떻게 생겨졌나를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들춰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조카는 그걸 모르고 저거 땅이 좋네. 기름진 땅을 선택해.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광야 같은 땅을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권이 내게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선택권이에요. 모든 게. 자,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은 거쳐서 애굽에 내려가서 한번 망신당했죠. 그 다음에 5 왕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조카 살리기 위해서 집에서 거느렸던 300여 명 일꾼들을 끌고 가서 전쟁에 싸워
다섯 왕과 더불어 싸워 이겼어요. 이기고 들어올 때 이 왕들이 야 고맙다, 우리를 왜 이겨준 고맙다, 뭐 선물을 잔뜩 주니까 실 한 톨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 이기긴 이겼지만 실 한 톨도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야, 저 다섯 나라가 언젠가 단결해가 또 쳐들어오면 나는 군대가 아니었어. 집에서 길리온 300명이 일꾼이야. 이걸 가지고 기적으로 이겼는데 저것들이 또 대비해 오면 이건 나 큰일 나지 않냐.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아주 적절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때 나에게 상급을 주셔. 내가 자식도 없는데 이거 뭘 누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나 자식이 없잖아요. 뭐 상급을 뭘 줘도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있을 때 한 아이를 주셨어. 그 엘리에셀이에요. 나는 이걸 상속자라고 내가 마음을 찢고 있는데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나온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 후사니라.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을 나가서 공중의 하늘 수많은 별들을 보고 저거 보이느냐? 셀 수 있겠냐? 네 자손들이 저와 같으리라. 그 말에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믿습니다. 믿었더니 창세기 15장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네 의인이라, 의인이 된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인된 경험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의인됐죠? 뭘 믿었더니 의인됐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그 말을 믿음으로 의인됐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 자손들이? 내게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을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 보고 너 의인이다. 그 믿음 가졌을 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이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아들이 있었느냐? 아들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증상들은 뭐냐? 나에게 확신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이런 게 뭐냐? 그 증상들이. 여러분, 그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그 경험들이 믿음의 대상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붙잡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약속한 것의 인침이에요. 인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몸에 병이 생겼는데 의사가 와서 보니까 당신이 이런 병입니다. 이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치기 어렵거나 말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적절한 약은 있습니다. 주사약을 놔줘요. 주사약을 놔주면 이 통증이 멈춰져요. 그렇다고 해서 병이 완전히 나아졌느냐? 아닙니다. 병은 그대로 있어요. 있지만 부분적으로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완전히 나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시적 경험이, 그런 경험들이 막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지만 얼마 후에 지나가니까 그 경험이 없어져요. 싹 식어져 버려요. 되게 흔적만 남게 돼요. 예. 그럼 그 일시 잠깐 통증이 멈춰준 증상이구나. 예. 증상이에요. 나은 게 아니었구나, 이거 완전히. 그걸 가지고 완전히 나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아들 주기 위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들이 내게 있다고, 아들이 내게 있는 삶을 못 살아요. 어떤 때는 금방 세상을 돌아가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일단 그런 맛을 봤기 때문에, 아까 주사에 잠깐 효력을 받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 보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통증이 멎을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이후에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이 창세기 보아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라가 아들 주신다는데 남편에게 내 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자녀를 얻자. 아들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오, 이제 아들이 왔구나. 이제는 됐다. 목적이 이루어졌구나. 그 아들 받자 말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여 년, 13년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끊어버려요. 지 육으로 만든 아들. 그걸로 내가 약속한 아들인 줄 알아. 예. 큰 착각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타락된 모습입니다. 육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행위. 어떤 면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율법을 내가 100% 이루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의인이잖아요. 사람으로 볼 때 귀한 존재잖아요. 이게 지금 죄를 짓겠다는 것도 아니야.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노력을 최선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예수와는 멀어져요. 네. 어렵습니다, 그게.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선악 걸 딱 먹고 엄청나게 뛰쳐나온 위치가 이 위치에서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예수 믿고 따라다녔던,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하고 바울이 예수 믿고 따라다녔던, 완전히 길이 달라져요. 육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믿습니다 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 십자가 들어가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믿음이 없어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믿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야. 인간에게 나오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핍박하고 다녔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몸을 가지고 온 예수로 나타난 게 아니고 참 실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계시의 믿음. 베드로는 요한은 아직도 따라다녔던 그 예수를 모릅니다. 누군지 잘. 그러면 따라다녀요. 왜? 강한 기적과 능력이 동반되니까. 500명 일어가지고 5,000명 먹이니까. 야, 이럴 수가 있냐.
제자들뿐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또 경험도 했고 많은 경험했어요. 바탕이 자기입니다. 예. 자기가 만든 바라던 예수, 그건 끝장내 다 도망가 버려요. 나 아직 이거 아니었구나, 이 믿음이. 예. 다 도망가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베드로가 죽을지라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끝끝내 예수님 보이는 데까지 따라갔는데도 결국 나는 저를 알지 못한 하되 그냥 도망간 제자들보다 배를 저주해. 예수를. 그 몸 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면 결국은 배를 저주하고 떨어져요. 나가버려요. 바울의 믿음은 뭐냐? 그 몸 가지고 그 예수를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 영이 접근한 거예요. 그 예수는 영원한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육으로 오신 예수는 아무리 따라다녀 봐야 전혀 누군지 모르는 예수인데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는 그 예수를 알면 나를 알아요. 왜 그분이 죽었는지. 내가 되어서 죽었으니까. 내가 되어서 죽었으니까. 나를 참 알려면 그 예수를 알아야 돼. 예.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아는 것은 내 욕심이 육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따라다니는 거 믿습니다 했던 거지.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과정처럼 아브라함 아내의 제안을 받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사실은 이게 육으로 완전히 떨어진 신앙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던 그 불타던 신앙이 아니에요. 떨어져서 완전히 육으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13년간 나타나지 않아. 이제 관계없는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랜 후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알아차렸어요. 대접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와서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은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어.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랬지. 아들 있다는 소리는 벌써 몇 번 했습니까? 주세요. 주시지는 않고 만나면 아들 있다 그러고 화가 나서 또 막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서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아니고 또 아들 주겠다.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뭘 주사를 한 대 놔놓고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 육대로 살고.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가? 이게 믿음인가? 이 상태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인가? 그러다 보니까 또 경험해야 돼. 또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 깨닫는다, 경험해야 된다, 뭐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에 속한 사람들은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병 고쳐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이야 주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또 야단 나요. 며칠 지나면 또 다 식어져 버려요. 이게 아들 주신 믿음인가? 주사 맞은 믿음인가? 임시. 주사 맞고 내가 고백하는 믿음인가?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다.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안 된다는 이거죠. 저 비웃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주셨다. 99세. 99세. 여러분, 아까 먼저 낳았던 아들, 자기가 만들었던 아들이 이제 뒤에 태어난 사라의 아들 이삭을 보고 희롱하니까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남편에 가서 그 얘기한 거예요. 저거 봐라. 이삭을 희롱하지 않냐? 저 이제 처벌 내어 쫓아라. 저 아이하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나가라 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속이 지금 터지죠. 네? 제가 이 성경 이걸 읽다가 참 저거 지금 이때까지 사랑했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 여자가 그러자 그래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이 여자가 사라가 그렇게 꾀해서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꾀해서 이렇게 애를 낳게 해놓고 또 쫓아내는 또 와서 쫓아내래.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너 어떻게 할머니를 그렇게 닮았냐? 해와를 선악 거 먹고 혼자 죽을 일이지. 겨우 남편에게 줘. 남편은 그걸 모르고 애쳐가니까 먹었지. 먹었다 보니까 다 망했지 이제. 원망했을 거예요. 이 아담도. 하체를 가려놓고 숲속에 숨어도 안 되니까 원망 안 하겠어요? 야, 네 말 듣다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야단했을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했을 거예요. 부모에게 틀림없이. 네 꼭 할머니 닮았구나. 왜 내가 가만히 있었지 않았냐? 네가 여자 종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 낳았는데 네가 왜 쫓아내라 그러냐 지금. 여기 심히 깊이 근심했다. 아브라함이 표현이에요. 깊이 근심했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사람 말 들으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 한 조각 물 한 부대 지어주고 자식 데리고 나가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거 해요? 아브라함 속이 다 지금 녹아지는 일입니다. 그때 내가 왜 저 여자 말을 듣고 아들을 만들어냈나? 뭐 별별 후회, 별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성경 구절은 없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훤해요. 뭐 부부 싸움도 싸웠을 것이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처음에 너 저 별수처럼 네 자신이 만다. 그때 믿었을 때 네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을 때 그때 믿음. 그게 지금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다 식었어요. 식었고 육으로 떨어져서 염려 근심 속에 아이를 만드는데 그걸 또 쫓아내려 그럴 때 상처 또 입고 싸우고 나중에 하나님이 의심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이나 우리 인간이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왜 이러냐? 처벌 삼아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쫓아내라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작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주시면 되지 않냐? 그때 안 주시니까 지금 이런 야단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나? 사람 생각으로는 그래요. 진작 주었더라면 처벌 안 들였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준다 말뿐이었어. 아무것도. 내 귀에 듣기 전부터 거짓말같이 들려. 안 주셨어. 왜 안 줬는지 그걸 아브라함이 몰라.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그때 안 줬는지.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예. 도무지 하나님은 합리적도 아니고, 예. 이성 없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진작 줬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걸. 왜 이렇게 하시나? 내가 이 군에 입대했을 때요. 군에 입대했을 때, 우선 밥이 다르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부대에서 저 혼자 쓰러져 버렸어요. 한 30여 명 소대 병력이 있었는데 그 부대 맨 먼저 기진에 쓰러져 버린 게 제가 쓰러졌어요. 난 건강은 자신했는데도 그 주는 밥하고 못 먹겠더라고요. 뭐 며칠 굶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엔 막 탁 쓰러지니까 막 와서 부대에서 나와서 사람을 일깨우고 물을 모이고 막 약을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날부터는 주는 대로 먹어요. 혼이 났기 때문에.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반찬이 있든 없든 주는 대로 먹었어 그냥. 근데 군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세상에 있을 때 내 판단 생각까지 했다면 큰일 난다 이거는. 그렇게 했었는데 훈련 과정을 보면요. 모든 면에서 몰상식하고 과학적도 아니고 합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훈련 받을 때마다 분노가 막 치묻혀 나와요. 총 있었으면 저걸 탁 쏴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세상에 이런 아주 몰상식한 훈련을 어떻게 시키나. 원망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면요.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을 그려서 운동장에다가 그래 놓고 저쪽에는 100명을 세워놓고 땅 해서 다 들어가라 그래요. 아니 50명 들어갈 수 있는 원을 그려 놓고 100명 다 들어가라니 50명은 두들겨 맞게 생겼어요. 그건. 그러니까 안 두들겨 맞으려고 이래 악물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다. 가다 살기는 매는 안 맞게 생긴 먼저 간 사람은 눌려 죽어요. 거기 들어가 그 위에 그냥 매 안 맞으려고 그 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매주면 밑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런 훈련을 받는데 나중에 못 들어가니까 뒤에서 때리죠. 빠따를 가지고 매를. 그래서 내가 야만인들이 하는 짓들이다 이거는. 아니 100명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뭘 시작을 해야 되지.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50명은 아무리 잘해도 얻어맞게 돼 있어요.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 저것들 제정신들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욕탕에 일주일이건 열흘 한 번씩 데려가는데요. 군대 탕에.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옷 벗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완료 5분 전 그래요. 아니 이게 우통을 벗고 하지도 않았는데 완료 5분 전 그러면 옷 벗는데 1분 걸리죠. 들어가자마자 뛰쳐나와야 되는데 무슨 목욕이 됩니까? 목욕탕에 이 때가 이렇게 떠다녀요. 들어가가지고는 그 때만 잔뜩 묻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군대 목욕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나? 들어가서 좀 때를 씻고 나오게 하든지. 옷도 벗기 전에 5분 전 그러면 내가 들어갔다가 때만 잔뜩 묻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탕에 안 들어가려고 이제 가면 묻혀 나오니까 때를. 그러니까 전부가 합리적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합니다. 이 생각이 도울 정도예요. 안 돌려면 내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훈련 중에 많이 포복을 하죠. 엎드려야 돼요. 겨울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배를 바위이고 흙이고 막 엎드려서 총을 들고 해야 되는데 엎드리고 있으면요. 이 배탈 난 군인들이 생겨요. 막 몸이 아프고 배탈 났다 그러면 의무실에 가면요. 배꼽에다가 빨간 약을 발라요. 아니 지금 속에 배탈이 났는데 이 배꼽에다가 약을 발라주면 어떡해. 그 약을 바르는 사람도 웃고 약을 묻히는 나도 웃어. 웃다가 나오는데 신기한 건 나아요 그게.
신기해요. 자기도 웃고 나도 웃어요. 알아요. 왜 웃는지를 서로. 이건 상식에도 없는 짓이다. 아는데 웃고 나도 보면 낳는다니까. 자, 뭐 정신 빠진 사람처럼 웃기도 하지만은 제일 아주 마음이 안 좋았을 때가 뭔가 하면 조금 잘못했다고 기합받을 때예요. 한 사람이 잘 돼도 전체가 다 봤습니다. 소대병력이 다 봤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 앉아. 다 앉아 일제히. 그것도 느릿 앉으면 가도 맞으니까. 일어서. 바짝 일어서야 돼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말하는 사람은 쉽죠. 앉으라. 서라. 앉으라. 서라. 쉬운데 이걸 총을 둘러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 근데 자기 입이 아프니까 나중엔 입으로 안 해. 이걸로 해. 여러분 이걸로 할 때는요. 저 진짜 이 실탄이 있다면 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뭐 징역 가든 말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군대 들어가면 사격 마지막 코스에 사격 훈련인데 그때만 실탄을 하나 줘도 철저히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는 보통 무기를 가지고서도 실탄이 안 줘요.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주면. 이렇게 해보세요. 인격 완전 말살이에요. 사람 인격 완전히 무시하죠. 저게 우리를 가지고 장난친다.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한다. 지가 어디 가서 화가 나는 거 화풀이로 이렇게. 이게 쉬우니까. 근데 나중에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이 훈련 교사들도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아프기도 하고 입도 아프고. 그러나 훈련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거니까. 그거 다 거치는데 이야 참 줄이고 싶은 일이 막 속에서 끓어나오지만 여러분 그때 내 합리적인 생각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생각 내 체면 나의 옳고 그름 묵사발 만듭니다. 그런 모순된 훈련 속에서 여러분 진짜 모순입니다. 모순인데 그 훈련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각자가 텅 비어서 한 사령관의 명령만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군대가 돼요. 내가 합리적이다. 저런 훈련 왜 하나? 그대로 따르면 군대 안 됩니다. 나중에 그걸 내가 알았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게 발견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때는 반항하고 원망했는데 참 비합리적이다 저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여러분 수천 명 모여도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 있다 그러면 한 몸이에요. 그때는 군대는 명령이 상관의 명령이 생명입니다. 내 생각 내 뜻 큰일 납니다. 이건 죽어야 됩니다. 완전 사령관의 명령 하나에 좌우돼 목숨 내 걸어야 돼요. 젊은 청년들 혈기가 활발한 청년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만들려면 그 훈련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때 수없이 욕을 했지만 아니었구나 이게. 절대 강력한 한 군대가 되기 위해 저건 모순된 훈련. 모순이지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전혀 모순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은 모순이에요. 그런데 저게 정상이에요. 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의 모순입니다. 아브라함 볼 때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네가 99세가 돼야 된다. 네 몸에 경 다 끝나야 된다. 너 안에 살아야도 경도 다 끝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와서 이삭을 낳은 줄 알아야 된다.
네 힘이 아직 있을 때, 너 아내와 네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안 된다. 그건. 하나님 편에 이 진리를 보면 이것처럼 정상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구나.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 볼 때는 원망투성이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군대 얘기를 예화를 들었지만 내가 가진 합리적인 생각, 내가 가진 사상, 생각, 내 나름대로의 뜻, 좋은 거 그대로 하면 훈련 절대 군대 안 됩니다. 내가 밑에서 앉아서 훈련 받으면서 이 모순된 이런 형편없는 짓들 하는 훈련 이러면 그건 내 안대로 되자. 합리적인 훈련 했다. 군대 됩니까? 군대 안 됩니다. 군이 안 됩니다. 지 명령이 있지 상관의 명령 지킬 수가 없어요. 모순 같지만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순 같지만 정상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모순 같아. 도저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생각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즐기는 것은 나 고민하는 걸 즐기는 하나님 같아. 왜 이거 주세요 하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나 고통 주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들려. 아까 그 훈련 교사처럼 나가지고 놀려고 하는 처럼 들려요. 그건 내 입장이에요. 불완전한 내 입장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내 입장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부르시고 나에게 대한 주신 약속,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옳은 판단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상, 생각, 내 이념, 관념, 지식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다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선악과 따먹은 것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선은 참 선이 아닙니다. 그 합리적인 건 참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 생각, 그 판단 전부 거짓입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거 버리셔야 돼. 그것이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없애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아가게 되면 나에게는 제로구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구나.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구나. 내 의견, 내 생각, 내 모든 판단은 전부 다 거짓이구나. 옳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부 거짓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만 예수가 나와 만나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차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 예수와 하나가 돼요? 안 됩니다. 예수가 내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가 되었기 때문에 되고 보니까 죽여야 돼. 이걸 죄 날 때부터 죄니까.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과 나를 껴안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나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 경험만 위주로 하고 나는 이런 경험 얻었다. 이런 경험 해봤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주인이에요. 여기 어떻게 아들이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거기 다 끝난 거예요. 99세 다 끝났다 이제. 거기에 아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그 시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다 끝난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작,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올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신 거예요. 힘이 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합리적이지 않다, 어렵다, 의심하고 싸우고 있는 이게 점점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이 전부 다
선악과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마귀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선한 것 같아도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걸 나 존재를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안에 이런 것들 내세우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들 내세우면요 예수 앞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이걸 내세우지 않고 무시해 버릴 때 예수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가는 거예요. 이삭이 내게 탄생될 가능성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담은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무 뒤에 숨었어 다. 이걸 방파제로 삼고. 지금도 자꾸 숨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이지를 못해요. 내 이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걸 못 죽여. 이걸 붙잡으려고 그래. 붙잡으면 스탑됩니다. 한 발자도 못 나갑니다. 이걸 무시될 때 담대히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 바보가 돼야 됩니다. 군대에 들어갔을 때 경험이 그겁니다. 바보 만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바보 만들어요. 바보 안 되면 군대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십자가에 나를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예수는 완전히 내 안에 인격으로 못 오십니다. 약속은 하셔도 어렵다는 칭함을 받아도 여러 종류의 경험은 해서도 어디까지나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점점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아니구나. 내 경험 나를 통해 봤더니 전부 원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주님 편에 보면 원망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감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 소원대로 딱 되어진 이후에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이뿐이에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러자 속은 안 돼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데 나중에 영으로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내 대신 나를 위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셨어. 이것이 발견될 때 중심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이 같은 인간입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원망을 했는데 내가 대신 주님 그게 아니네요. 나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나를 위해 하고 계셨네요. 그게 발견되는 날 정말 내 뜻대로 안 된 그것이 감사가 돼요. 내 소원대로 된 다음에는 감사 안 됩니다. 말뿐입니다. 전부 중심에 감사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들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어떤 경험으로 끝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들 주시려고.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가리우지 말고 뒤에 숨지 말고 짓밟고 나를 짓밟고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가면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 스스로 어떤 선도, 어떤 악도, 어떤 구제도, 어떤 선한 일도 십자가 앞에 다 집어 던져야 될 존재로 알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와 같습니다.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날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났어요. 하나님이 즉시 너 그거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 제물 드리라. 절망이죠 이게.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된 아들 주신 내용이 그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아서 미리 알고 틀림없이 아내와 상의도 안 했을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그냥 아이를 데려갔어요. 의논하지 아니하고. 왜? 알고 있어요. 일단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끌고 갔는데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재물 이게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진리를 몰랐다면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서 얼마나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이렇게 해서 이 시점에 와서 아들 주어놓고 이거 이제 또 죽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인간 이성으로는 반항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예. 반드시 아이가 살 것을 믿었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가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찌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불이 걸려 있어요. 그걸 잡아다가 대신데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은 죽은 것 같았는데 삶으로 돌려받았어요. 살아났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를 거쳐야만 이 지구를 떠난 영원한 신령한 세계의 생명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여러분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부귀영화는 쓸데없는 겁니다. 예? 가서도 내 죽을 때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 물질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뭡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연합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로 내 안에 오면 모든 건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경험 삼아 얘기한 얘기입니다. 애워싸이도 나는 애워싸임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며 약한 자 같으나 능한 자며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이부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맡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자시요 만유의 후사가 되시오 죄를 정결케 하는 자시요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자시요. 이 전부 다 포함돼요. 아들이 이 내용이 이겁니다. 아들 내용이에요. 자, 이 아들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창조주가 내 안에 왔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내 안에 왔죠. 만유의 후사래요. 만유의 후사.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입니다. 후사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전부 다 대신 이을 후사에게 주는 기업이에요. 재산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왔다. 만유의 후사다. 모든 전체를 대신 하나님 대신 이어갈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그 존재예요. 죄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분은. 모든 날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말씀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더니 하나도 못 지켜. 다 멸망받아.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나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완성해. 죄를 다 멀리하고 죽음을 멀리하고.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가 죽었느냐? 사탄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그 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사망이 죽은 겁니다. 이 세상이 죽은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된 여러분은 나의 옛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근본 중요한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멸망받아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해 살아나셔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하나님 율법 주실 때 그래서 너 이 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벌 받아. 상대적이죠.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벌 받아. 약속이란 건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해버린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그대로 이루세요. 율법 시대는 상대적인 언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벌 받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은 여러분 나에게 의무가 없는 주님이 다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들 죄를 지었느냐? 그럼 그 죄를 내가 안고 죽겠다. 내가 다 해결하겠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를 영생하게 하겠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우리가 노력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걸 막지 마세요. 이걸 막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주님이세요. 이 아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 되었다, 우리가 되었다, 여러분과 내가 되었다. 여러분, 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모든 책임은 주님이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으셨다.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과 내가 염려할 일은 아니에요. 부활하셨다. 부활한 자의 모든 대변, 이루심, 책임은 주님이 하셔요.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나의 위치, 내 모든 것이 주님 한 분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함께 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완성시킨 분이에요. 주님이 다 완성됐고 여러분과 나를 대변자요, 완성한 자요, 보혜사입니다. 이런 분으로 오신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아들을 우리 속에 주셨다. 멀찌감치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경험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모순된 것 같은데, 육으로 볼 때 모순 같은데 이건 참다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내 의견과 내 사상, 내 뜻 다 버리고 주님의 의견과 나를 향한 주님의 뜻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문을 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 역사해 주십니다. 가치없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다음에 주신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아들을 내가 주겠다.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에게 유산 다 넘겨줬어요. 다. 아들에게. 예.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모든 축복을 다 받으려면 누구를 딱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들 받아들이면 돼요. 아들. 아들 받아들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혜, 지식, 온 영육간의 모든 것 다. 예. 예. 안식, 평강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은 사탄화됐기 때문에 이 고생이에요.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오직 그에게 가야만 쉼을 얻습니다. 쉼을. 오늘 이 실제적인 역사가 이 교회에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의 개인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